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을 모델로 삼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7월은 교육, 수련, 훈련의 달이기 때문에 전국 교회가, 우리 교회도 예외 없이 여름 행사로 분주합니다. 교사들은 교회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때문에 휴가를 그 시간에 맞추어서 봉사하고 물질도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보면 방문도 하고, 또 뭡니까, 찬조에 아주 뛰어난 성도가 있어요. 찬조 잘하는 성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헌금을 떼가지고 하는지 헌금 명단은 헌금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성경에 가까우면 공동회 한번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공동회 앞에 두면 찬조가 많이 들어온대.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시대로 흘러가는 증거예요. 정말 어린아이 교육을 위해서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정성도 드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7월 마지막 주일 여름 행사를 앞에 두고, 이제 교사회를 제가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하자, 바깥에서 하자, 해마다 이것 때문에 충돌한대. 교육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또 주방에 메뉴를 이렇게 하자, 그 별로 중요 안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든지 밖에서 하든지 메뉴를 어느 거 하든지 별로 중요 안 합니다. 정성만 들어가면 돼요. 먹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돼요. 영양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소리가 커지고 말이죠. 잘못된 교회 행태가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을 한번 반성해 보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을 소외시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교훈하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혹 신약 성경은 믿겠는데 요사이도 구약 성경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오늘 영적인 선택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가정에 일어난 일,
좋은 일도 있겠죠. 안 좋은 일도 있죠. 축하받을 일도 있고 시험에 든 일도 있겠죠. 이런 모든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믿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는 내용이 아닌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을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잘 전달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떤 때는 잔인할 정도로 역경의 시간을 이스라엘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비극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들은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그 길을 걸어와 지금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문화, 예술, 어느 분야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으로 소개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인데도 프랑스에서요. 국제 대회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북한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이에요. 경제가 세계 10번째.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혈통까지 다 합하면 600만. 이스라엘 민족은 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 받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 중에 60%가 유대계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놀라운 민족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가 흐르는데 어떤 피가 흐르느냐? 열정의 피가, 열정의, 정열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냥 피가 아니고 정열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 피가 두 가지라. 하나는 교육의 열정, 다른 하나는 신앙의 열정. 교육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어요. 교육과 열정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한 바퀴가 안 돌아가 보세요. 제자리 뱅글뱅글 돌아요. 제자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왼쪽으로, 신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제자리 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동일하게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흐르고 있다.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민족 교육,
그것을 우리가 모델로 삼자. 모델을 삼으려고 하면 그 모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일까요? 첫째,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교육했다. 좋은 것만 교육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것도. 여러분, 정말 성인들은 좋은 것만, 잘된 것만 기록 안 합니다. 어렵고, 성경에는요, 진실, 정직, 역사 그대로 기록해요. 빼지 않습니다. 야, 성경에 뭐 이런 것까지 기록되어 있노?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낄 때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 성인들 보세요. 유명한 사람 보세요. 읽어보면, 전기를 읽어보면, 기록을 읽어보면 좋은 것만, 나쁜 건 다 빼. 안 좋은 건 빼.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교육 자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신앙교육도 마찬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면에서 천재적인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모든 삶이 자녀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쉬자, 잠자자, 늦잠 자자, 명절이 되면 해외 가자. 이 잘못된 겁니다. 명절에 맞는 행위를 해야 돼. 교육을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느냐?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같이 텐트를 들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가서 텐트를 칩니다. 거기서 잠을 잡니다.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일절기를 여기 와서 지킵니까? 힘드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이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만나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거야. 이게 뭡니까? 교육.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 과거에 고생했던 거 얘기하면 아이고 꼰대 같은 얘기한다 이러지요.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고생했지만 고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야 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절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되면 밤에 아이들이 잠을 잡니다. 한밤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버지, 지금 잠잘 시간에 왜 이렇게 깨웁니까? 이게 6월절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종됐을 때, 인간 취급 못 받았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마귀 사탄의 올무에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하나님이 밤에 이렇게 깨워서 출애굽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거 기억해라. 이게 뭡니까? 산교육이에요. 산교육. 내가 고생했으니 아이들에게는 고생 안 시켜야지. 이러니까 잠자거라. 절기도 잠자라. 주일도 잠자라. 여러분, 잠자다가 영원히 잠자면 왜 하랍니까? 여러분, 잠은 깨워줘야 돼.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부모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부모의 신앙과 따로 놉니까? 따로.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부모 나가는 교회 자녀들이 안 나간대요. 부모 나가는 교회 자녀들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부모하고 따로 놀까요? 심각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교회는 교육과 신앙, 신앙과 교육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징표가 된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말하되 이 돌돌은 무슨 뜻이냐? 이 기념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나라는 뭐 기념비를 세우고 이름을 붙이면 아무개 하나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아무개 누구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목사가 교회를 설립했다. 그 이름을 치워버리면 안 돼.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 교육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곳,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 세웠던 돌이 자식 후대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좌우 정권이 너무 대립이 됐어. 우가 정권을 잡으면 좌거 다 깨끗이 씻어내려고, 좌가 정권을 잡으면 우 모든 것을 파하고 씻어내려고. 이게 이제 나라가 어디로 가는 19절,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첫째 달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 말씀은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는 요단강 건너자 말자 제사장의 발이 섰던 그 장소에 세웠고, 다른 하나는 길갈이라는 안전지대에 도착해서 12돌 기념비를 세웠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 길갈에 도착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성전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사람이 못해요.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뭐 학교 돈 주고 등록금 주고 학교 보내면 다 될 것 같습니까? 부모는 몰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줄 알았지. 학교 갔던 아이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남의 오토바이를 도난, 학교에서 학생을 폭행했어. 부모는 몰라. 우리 아들은 그런 아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육을 학교에서 시킵니까? 가정에서 시킵니까? 교육을 선생님이 시킵니까? 부모가 시킵니까? 이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잘못돼가는 교육이에요. 가정이 학교입니다. 가정이 교실이에요.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부모 말하는 것, 부모가 제수 추워.
그 자식이 닮습니다. 닮아가요. 여러분 학교 갔는데 아이가 선생님은 안 닮아도 그 부모는 닮습니다. 그 피는 닮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묻습니다. 그때 바른 교육, 하나님 교육.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집이 오늘 있게 된 건 너가 아버지 때문이돼. 너가 엄마 때문이돼. 맞습니까? 할머니 기억해야 돼. 할아버지 잊지 마라.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있게 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도우셨다. 유월절 예식을 단순히 의식을 위한 예식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버리고 생각 없이 앉았다 그냥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교육, 살아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예배 한 번 참여한 사람하고 10번 평생 참여한 사람하고 같다. 이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평생 믿은 사람하고 오늘 처음 믿은 사람하고 같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직분이 중해지면, 무게가 중해지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여러분 앞에 100m 뛰어갑니다. 100m 중간까지 갔는데 뒤에서 따라갑니다. 누가 1등 하겠어요? 누가 먼저 가겠어요? 중간 간 사람이 먼저 가죠. 그 중간 간 사람 보고 뒤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나라의 부모가 교육열이 높은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교육열이 미국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오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너무 오늘 현실에 많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자녀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 최고의 교사는 부모, 최고의 교실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 보여줘야 돼. 그게 참 교육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거 조금 부족해도 그래 네가 내 마음에 맞다.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요. 다른 거 다 가져보세요. 다 갖추어 보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니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맞구나. 나는 네 싫어. 나는 너 안 써. 그럼 끝이에요. 끝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뭐해라? 양육해라.
오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사실은 교육 부재 시대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실물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실물 교육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이 영상을 하고 PPT를 띄우고, 왜? 듣는 것보다, 듣고만 가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게 뭡니까? 실물 교육.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분명하게 인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물 교육 중에 실물 교육이 뭐냐? 보게 한 거예요. 보게. 뭘 세웠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에 도착해서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보게 한 거예요. 실물 교육. 그냥 말로 이거 해래, 그게 교육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유치원 때 교육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 탈무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유치원 때 교육을 하는데 어떤 교육? 쓰레기 더미에 아이를 그냥 갖다 던져놓는 거예요. 쓰레기 더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더럽다, 거기 있으면 안 된대. 아니면 쓰레기는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육 아닙니까? 한국의 교육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부모는 그런 교육을 안 시켰는데, 쓰레기 더미에 쓰레기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가 실천하도록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놓습니다. 모닥불을 안 꺼지게 하는 방법. 부모가 자, 불을 이렇게 하고 장작을 이렇게 하고, 절대 안 그렇게. 우리 한국 부모는 어떻게 교육합니까? 모닥불을 안 꺼지게 하려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러니까 주입식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해라. 여러분,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어느 게 맞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모닥불, 자기들이 생각해서 모닥불을 안 꺼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1865년 17대 대통령 당선된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공부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13살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합니다. 13살.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13살 뭐 알겠노? 여러분 가정에 13살 직장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공장에 가고 일했습니다. 그때 자기가 어른 됐다니까. 내가 일해야 가정 먹고 살지. 13살 때 양복점에서 양복 만드는 것을 배워가지고 17살 때 독립을 합니다. 양복점을 차립니다. 17살짜리가 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쉽게 보면. 그리고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18살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구두수성공의 딸입니다. 구두수성공이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이 자기 이름을 못 써. 글을 못 읽어. 남편 글 읽도록 해야 되겠다. 글 쓰도록 해야 되겠다. 공부할 기회를 제공해. 공부하도록만 가르쳐줘. 부인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독학을 했어요. 독학을 해서 드디어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받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테니시 주의 주지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된 이후에 링컨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링컨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64년 16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대통령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듬해에 17대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유세장에서 상대방이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양복쟁이, 야유를 퍼붓고 비난하고, 그때 앤드류 존슨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학교 다녔다는 곳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정직과 긍정과 의지의 힘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긍정적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이 47대입니까?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잖아요. 11월 달에. 갑자기 전세가 바뀌고 이렇듯이 이때 앤드류 존슨이 갑자기 전세가 바뀌어가지고 17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뭔지 압니까? 저 미국 꼭대기,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떨어져 있는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알라스카라는 땅입니다. 알라스카는 미국을 건너서, 미국에서 카나다를 건너서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 땅이 어느 나라 땅이었습니까? 소련, 과거의 소련 땅입니다. 그 땅을 720만 불의 그 넓은 땅, 그 황금 같은 땅을 720만 불에 사들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왜 어른 저 땅을 사들이냐고 말이죠. 왜 저 땅을 사들이냐,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유명한 말을 합니다. 저 알라스카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땅입니다. 지금은 그 알라스카가 세계 황금의 땅입니다. 그곳에 천연가스, 군사의 요충지, 석유, 금, 천연자원 풍부하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발견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민족은 일괄성 있게 가르쳤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 이렇게 바꾸고, 어제는 하락했다가 오늘 하지 마라 하고,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육도 일괄성이 있어요. 자기 철학을 가르치고 자기 경험을 가르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아이들이. 교회 교육은 성경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거나 공부하거나 하면서 뭐 새로운 거 원하십니까? 아, 예수님이 또 나타났다, 다른 예수님 있다, 그거 원하십니까? 그 이단이에요, 이단. 하나님의 아들 높고 높은 보좌 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사랑하셔서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십자가에서 나 저 때문에 죽으셨다.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교육이 여러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돼요. 뭐 성경을 가르치면 재미있다 한다. 거기 현혹되고 유혹되다가 여러분 웅덩이에 빠집니다. 깊은 수렁에 빠진다니까. 교육은 그 가르침이 일관성이 있을 때 효과가 정진됩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반복의 원리. 반복이 뭡니까 여러분? 반복. 그렇죠. 반복이라는 것은 훈련이 훈련. 우리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데 주제가 뭡니까? 내가 개회예배 설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육자에 물었더니 최대의 코치를 만나자. 코치 모르는 분 없지요? 코치를 어디까지 코치를 하냐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전에다가. 확인하니 코치가 뭐냐? 어떤 운동을 정신, 기술 이 두 가지를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 뭘? 기술, 정신, 기술. 여러분, 저도 과거에 태권도는 태권도 잘하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태권도 정신은 뭐냐? 예의입니다. 예의, 범절입니다. 진짜 운동할 줄 아는 사람은 예의 범절을 갖춥니다. 윗사람 알고 앞선 사람을 알고 인사할 줄 알고. 태권도는요 시작할 때 인사 예절이 안 되면 그건 태권도가 안 돼. 기술이 있기 전에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 그리고 기술을 가르쳐요. 이게 계속 가르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새로운 걸 원합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다가 여러분 웅덩이로 빠지고 2단으로 빠지고 3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 오늘도 성경, 어제도 66권, 오늘도 66권. 할렐루야. 말씀이 어찌 그리단지요? 말씀이 좋은지요?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설교하면서 세상 뉴스나 하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새 소식입니까? 반복 훈련. 교육은 반복을.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도 어제 드렸지요. 지난주에 드렸죠. 1년 전에 드렸죠. 10년 전에 드렸죠. 처음 믿을 때 드렸죠.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게 반복 훈련인데도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이 잘못된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메달을 획득하고 이게 나의 영광이에요. 가정의 영광이에요. 나라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 올림픽 나간 선수들 여러분 압니까? 만나본 사람? 한 사람이도 아는 사람. 내 자녀 있으면 손들어 보이소.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 백성이다. 대한민국의 선수다. 나갔습니다. 그 금메달 따면 내가 딴 것 같이 좋은 거예요. 내가 딴 것 같이. 여러분 축구 유명한 선수 손흥민 만나본 분 있습니까? 아는 분 있어요? 혹시 친구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 때문에 그가 여러분 골을 넣으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오늘 반복 훈련.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훈련, 영적인 훈련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교수 아주 생존해 계십니다. 차영배 교수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 교의신학은 이 따위만큼 두터운 책이 7권이 이만큼 부피가 이만큼 됩니다. 이 강의를 들어오시면 딱 들어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자기가 기록한 책을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계속 읽어 내려가요. 이게 강의입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읽어 내려가다가 중요한
부분에 가면 톤이 올라가요. 톤이 올라가. 반복해서 또 합니다. 반복해서. 그러면요, 학생들이 지혜가 있는 학생은 거기에 빨간 선을 딱 꺼놔요. 그럼 100% 시험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반복한다, 톤이 올라간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반복되고 매주일 되는 예배, 매주일 되는 찬송 지난주 불렀지요? 오늘 또 부르셨지요? 하나님께 드렸지요? 아이고, 지난주 불렀던 건 내 잘 아는 긴데, 아이고, 그렇게 부르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찬송을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을 드리다가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찬송을 드리다가 내 영혼이 거듭나고, 그 속에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주시는데 찬송을 주셔. 내가 내려가서 빨리 이 가사를 적어야 되겠다. 이 가사를 적었어. 내가 작사를 했다니까.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교육에 대한 정열, 신앙에 대한 정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 그리고 신앙 전달 방법이 교육. 시작. 교육의 내용이 뭐냐? 뭐냐 말이죠. 신앙의 교육이 신앙. 신앙을 어떻게 전달? 교육으로 전달하는 교육으로. 이 간단한 말인데도 여러분 하라니까 잘 못하잖아요. 다시 한번 교육의 내용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 전달 방법이 교육이다. 시작. 예, 교육의 내용이 교육의 속에 있는 내용이 신앙의 말씀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신앙, 믿음, 말씀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니까 뭐 힘든다? 아닙니다. 훈련은 즐거워야 돼요.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즐겁게 준비해야 여러분 그게 자기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70%는 과장됐구나 이래 하시면 돼.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랬다. 70%는 과장되고 아마 60%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과장할 게 없어요. 내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딱 들어가니까 차출을 해. 뭐 차출인 줄 모르고 이래 선발이 돼서 갔습니다. 가니까 하사관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하사관 안 한다.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그때는 빠져나오는 것도 기술이에요.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했는데 상병을 딱 달고 가는 거예요. 또 차출을 하는 또 차출. 그건 무슨 차출이냐? 장교 훈련. 상병까지 그때는 장교가 모자랐던 것 같아.
상병까지 훈련 이제 달고 나 군 생활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36개월에서 조금 뭐 한 달 정도 줄을 때 제가 35개월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만 3년에서 한 달을 모자라게 했어요. 이제 상병을 달고 또 차수를 하는데 또 끌려 나갔어. 나가서 보니 얘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러면 장교 훈련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저가 안 빠져나왔으면 지금 장교 돼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런데 하나님으로 또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빠져나와도 아무도 말 안 해.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목사님. 그래서 제가 군종병이 됐는데 군종병 될 때부터 여러분 군종병은 전도사잖아요. 전도사. 내가 2등병 달고 1등병 달고 상병 달고 저 병장 달고 목사했다니까. 그때부터 난 목사였어요. 군대에서부터 목사했다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21절에 24절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절절히 반복되는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부모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 모델로 삼자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가 교육 부재 시대, 교육 철학 빈곤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교육 잘 받아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